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타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추모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 들고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습니다.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늘 찬송하면서 따라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애고자 갔습니다. 음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는 돌나를 쌓은 것 본받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시편 91편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시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거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저서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27절까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음이며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춰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깨닫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믿을 때, 믿음으로 알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소망, 영광의 소망만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의 안에 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게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요. 모든 이걸 읽었지만은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가? 우리 죄의 몸 안에 계시는가? 이건 보통 얘기야. 이게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예요. 이게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확실히 깨닫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동행하면서 계속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 묻고 대답하고 이런 생활을 오실 때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세상 바라볼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가? 그분이 흘린 피 때문에, 그분이 흘린 피, 하나님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져서 우리 죄가 다 제거됐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흘린 피란 말이죠. 그 피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건지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그 컴퓨터에 칩이 있습니다. 칩이 있는데 칩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꽂고 컴퓨터를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니터에 그 칩 안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나타납니다. 이게 이런 원리예요. 모든 게 셋입니다. 셋. 성부, 성자, 성령. 이 컴퓨터도 세 가지 아닙니까? 세 가지가 함께 어울려져서 전기가 통할 때 칩 안에 있는 그 모든 인포메이션이 모니터로 딱 나오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컴퓨터는 칩처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 안에. 그분은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전기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탁 나타나는 그림이 뭡니까? 예수님이네. 하나님이 예수님이네.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 그랬죠?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그분을 영접할 수도 없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의 피로 죄 용서받을 수 없고, 죄 용서받지 않으면은 그분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단 말입니다. 저는 37살 때 이 주님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갔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평강이 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부활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고 그랬죠.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 그 평안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그 평안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근심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그래도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다. 근데 만물이 그에 의하여 예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의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호자들, 주권들, 정사들, 권세들,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분은 만물 이전에 계신 분이죠. 창조되기 전에 있던 분이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뭐지요? 그분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머리 아래 몸이 있는데 몸에는 여러 가지 손과 발과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는 지체들이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걸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녀도 머리로 아는 사람과 깨달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섰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중에 최초로 살아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죠. 만물 안에 으뜸이 되려 하신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죠. 그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와 화평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모르고 주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할 수 없이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을 당한단 말이죠. 그 사도 요한도 이렇게 간증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하나님이셨느니라. 지금은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철저히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 썩어질 것은 16년 동안 대학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얼마나 공부하는지 기가 막힌 얘기죠. 제가 옛날에 라디오 방송에서 방송할 때 하나님이 책 한 권을 딱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 나가신다면은 이 성경책을 얼마나 공부해 봤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딱 던졌더니 딱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아, 그러네요. 나는 성경을 한 번도 공부 안 했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이건 뭐 학생이 아니죠. 아, 어떻게 성경을 또 공부하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한테 할 말이 없죠. 이제는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다. 똑같은 증거를 했죠. 사도 바울과 똑같은 증거를 했죠.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100%다 무엇이든지 사람을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사람을 만들 때도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3번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 이브를 만들 때 우리가 형상을 따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을 따라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담의 자손들로 태어난 거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순종할 때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근데 보면 요즘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성경책을 그냥 여기 한 권 저기 한 권 두고 정말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교훈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왜 말씀에다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습니까? 옛날 창조된 아담과 이브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 속으로 불어넣은 생명의 호흡이 떠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 아담과 이브 속에 불어넣으셨던 생명의 호흡을 그 말씀 안에 불어넣으셨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말씀 그러지 말라고, 뭐 말씀이 밥 먹여주냐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나깨나 먹을 건 마실 것만 생각해. 당연히 하죠. 뭐 먹을 거 마실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 말씀으로 비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빛이 비칠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이나 혈통이나 육신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런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깨달아진 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뭐, 너 왜 그렇게 깨달았냐?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깨달았으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죠.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아들이 됐구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깨닫는 거. 이게 안더스탠딩입니다. 이게 명철이라고 해요. 영어로. 명철. 그래서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신비 중에 신비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 몸 안에, 내 몸 안에 주님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건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거. 이걸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그래요. 미스터리. 그러면 우리들도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예요, 이게. 전도라는 게 뭐죠? 어떤 도를 가르치는 거죠.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항상 평안 가운데 사는 사람. 옛날에 어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새신자반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었죠. 어떻게 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기 저 LA 자바시장에서 일한 분인데, 도매시장 하는 분인데, 이 교회 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불경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망할 지경이 되는데도 항상 생글생글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웃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그런 기쁨을 주셨다. 그 간증을 듣고요. 그거 끌려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두울 때 말이죠.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빛 아닙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공동체 유기체입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뭐 누가 새로 오면은 막 다 등록시키고 그러잖아요. 저는 등록을 시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등록이라는 거는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멤버가 되는 거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그냥 예수님의 교회의 지체로 막 그냥 등록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교족부를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교족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사도 요한은 그 주님과 아주 가까이, 창조주 주님과 아주 가까이 모시고 살았죠. 항상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이 앉아 계시면 주님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 자신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제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태초로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항상 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다. 아주 자세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시며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야, 사도 요한은 정말 축복된 제자였죠. 그는 저기 밤무섬으로 유배 가가지고 말이죠. 소금광산에서 일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기름 가마에 집었는데 안 죽었거든. 안 되겠다 그래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7개의 편지를 쓰라 그랬죠. 그리고 대환란의 이러한 일들을 자세하게 보여줬습니다. 그거를 다 기록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제자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정말 얼마나 귀한 제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여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이 거듭난 성도끼리 이 교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단톡방이 왜 있습니까? 교제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 어떤 분이 뭘 올렸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지나지 말고
같이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교제입니까? 이게 성도의 교제하라고 단톡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응? 한국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분들은 그냥 열심히 그냥 교제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오히려 교제에 참여를 안 하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난 잘 모르겠어. 에? 저도 올리자마자 제가 거의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해 화답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 교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이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를 세울 때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로 이렇게 네 가지를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주보에 있는 그 네 가지가 그냥 써놓은 게 아닙니다, 이거. 30여 년 전에 제가 주님 앞에 다짐하고 그걸 써놓은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신다면,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교회가 무슨 건물이 중요합니까? 교회 숫자가 중요합니까? 단 두세 사람만 있어도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항상 교제하잖아요.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그렇죠? 묵상하면서 교제하고. 이게 가장 기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와 교제하는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시간입니까? 한국에서 어떤 자매님은 그래요. 아유, 저희도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사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교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각을 초월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지각을 초월한 평강입니다. 요즘에 세상 보세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모든 나라들이 서로 쌈박질 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 이 죄로 가득 찬 이 땅덩어리에 있는 것들을 좀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해 보려고 말이죠. 이 얼마나 불쌍한 것들이에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잖아요. 영광의 소망인 신비로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고요. 이 썩어 빠지고 심판받을 세상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겨서 차지해 보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소용없는 짓 아닙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바라보면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에베소서에 그분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이 뭐예요? 주님이 한 번 죽으실 때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핏부림을 받아서 거룩해진 겁니다. 이미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한 일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증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신부가 바라는 게 뭡니까? 약혼한 신부가 결혼할 남편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깊이 묵상했고 우리가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바라보는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에베소서 17장 1장 17절로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어 너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깨닫게 한단 말이죠.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는지 그 소망이 뭔지 알아야죠. 그거 모르고 막연히 교회 다닙니까? 대개 사람들은 그래요. 뭔지도 몰라. 이 땅의 것만 바라보죠.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깨달은 것을 그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을 다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언젠지 몰라도 참수형이 내려질 텐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동역자에 있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진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자기하고 수준이 맞지 않아서 떠납니다. 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보내드려야죠. 그렇잖아요. 진리를 떠나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어제도 잠깐 봤는데 나사에서 낸 걸 봤는데요. 최근에 달 주위를 돌고 달 뒤편을 보고 온 그 우주인들의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달 뒷면에 좀 뭐 좋은 게 있으면 거기 좀 내려가지고 거기서 좀 도시를 건설하고 사람을 이주시킬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운석들이 거기 떨어지는지 그냥 맨날 떨어져서 그냥 불바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이 땅덩어리 지구하고 달만 보고 또 뭐 일론 머스크는 뭐 화성까지 간다나? 그러니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이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다 쓸데없는 거 아니겠어요?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신 분의 충만이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은 만물 안에 모든 것을 다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별들이 다 비어 있죠? 그 인간이 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좀 차지해서
식민지를 만들까 이런 생각한다고. 그냥 자나깨나 자기네 국기를 꽂으면 식민지가 된대. 어떻게 살 거예요 거기서? 공기 없는 곳에 어떻게 살 거예요? 중력이 없는 곳에 어떻게 살 거예요? 근데 자기 깃대 꽂으면 식민지가 된대. 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가 안에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자들도 그렇고요.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은 가르칠 수 있어요. 왜 못 가르칩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탁 증거할 때요. 성령의 역사면 능력과 성령의 역사할 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부끄러워해. 저 사람은 많이 배운 학자고 철학자고 내가 뭘 알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철학자들보다도 더 경여기고 부끄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보다 낮게 여깁니까, 여러분? 낮게. 나은 게 아니라 낮게 여깁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조만간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여러분, 예수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그 말 안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옛날에 최건능 목사가 그분은 공부도 못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낙제한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많은 사람을 구원했겠어요?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순사 보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니까 그 군인은 일본의 형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말이 알아들었어. 말이 알아들어가지고 펄쩍 뛰니까 그 일본 순서가 툭 떨어졌어요, 말에서. 이게 저도 그 예수 천당이라는 그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이게 말이죠. 우스운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운타운에서 한 모퉁이에서 말이죠.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복음을 큰 소리로 마이크 두고 할 때 옛날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흑인 여자가 막 쫓아오더라. 저쪽 조금 떨어진 데서 막 쫓아가죠. 왜 어디로 가나 그랬더니 나한테 막 오는 거야. 나한테 막 오는데 보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어떻게 오냐 그러니까 How can I be saved 그러더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의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우리 같은 전도팀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제가 성경책에 계속 끼고 다니다가 성경책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사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잃어버려서 성경책을. 미국서도 한 번 잃어버리고 멕시코 가서도 잃어버리고요.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좀 문란했거든. 자기가 볼 땐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examine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안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몰라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누가 뭐라도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입증하라.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얘기하는 건지 그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이거 보통 얘기 안 해요, 이거.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정말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베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한 번 읽고 지금 또 두 번째 읽는데 두 번째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안에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여러 명한테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간증입니다, 이게.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화 통화하는데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다 버리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러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말을 하는 끝에 눈물이 나가지고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저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감격, 이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내 안에 계실 수 있을까? 내 안에 계실 수 있을까? 제가 오래전에 코비나 있을 때 어떤 멕시칸 집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멕시칸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요, 내가 믿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믿겠다고 그래.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애 같아. 그래도 얘가 그냥 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그게 뭐라는 줄 알아요? In my body 그러더라고. 내 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되게 my heart 그러잖아. 그 아이는 in my body 그러더라고. 내 몸 안에 계십니다 그러더라고. 아주 제가 기도를 간절하게 해줬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은 그냥 하신 얘기 아닙니다. 휴거 때에도 어린아이들은 다 휴거될 거예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서 항상 주님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런 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가? 계시다면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을 증거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돌이키는 시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깨달은 것과 또 그분이 주시는 유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리지 않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조금 견디다가 말라버리지 않고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에 대하여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는 축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기업, 정말 우리 목숨보다 귀하고 생명보다 귀합니다.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불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만물 이전에 계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정사하고 권세들을, 보좌들을 친히 창조하신,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들에게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관리하고 통치하는 이러한 권세를 주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또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아버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